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 5절.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인데 누가복음 2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5절 말씀. 신약 성경 137쪽, 138쪽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다같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같이 진리를 붙들라. 진리를 붙들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가운데 아주 늘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름이 아주 명예스럽지 않은 그런 이름이 하나 있죠.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이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총독에게는 재판권인데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고 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죠. 원래는 로마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은 가이사라라고 그래가지고 저 해변가에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당시에는 보통 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오는 인구보다 한 10배 정도가 많아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외국에서 또는 타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으로 총독을 임시 관저죠.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막중한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 그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이 민중들이 요동을 칠까봐,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환심을 살려고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 아무리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불명예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이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내어주게 되었죠. 이런 유대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결국 응함으로써 불명예스러운,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이 존속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그 이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아주 불명예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처럼 정확하게 팩트를 잘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세 가지 죄목으로 세우는 장면
에서 장면부터 시작하죠. 23장 누가복음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여기서 무리는 온 군중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 왜냐하면 지금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빨리 죽이려고, 요 일 판결 난 다음에 1시간 이후에 사형이 집행되는데,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 지금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사형을 선고했을지라도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사형을 이 빌라도밖에 선고를 못하기 때문에 끌고 온 거죠. 새벽에 끌어다가 지금 앞에 갖다 놓고 나서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죄목을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이거는 이제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면 실제로는 이놈을 보니까 아주 비속, 아주 낮게 이놈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제목이에요. 백성을 미혹했어요? 백성에게 미혹한 건 없었죠. 백성을 미혹했다면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소동하게 해서 아주 소요를 일으키게 해서 로마에 대적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백성을 미혹하고 지금 거짓 고발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들이 물었을 때, 아주 군중들이,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거짓말이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니고, 두 번째도 당연히 아니고, 세 번째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에 마지막 한 주간, 종려주간 한 주간 예수님이 와서 수많은 행적들을 다 이 빌라도가 거기에 지금 임시 관청에 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무리하게 고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칭 왕 그리스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란 말은 실제로 유대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의 왕이다.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죠.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말해요?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줄 몰라도 유대의 왕은 아니야. 정치적인 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칭 왕 그리스도, 이 말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니까 빌라도가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닌 걸 아니까 다르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묻는 거야. 너가 유대의 왕이냐 묻지 않죠? 유대인의 왕이냐. 그들은 유대의 왕이라고 고발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이 말은 이 빌라도의 말에 동의를 한다, 이런 빌라도의 신문에 동의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 뜻이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조금 다른데 지금 신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재판을 어떻게 받아요? 모든 재판에는 뭐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검사만 있고 변호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고발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자체가 어찌 따지면 불법적인 법정이야. 그런데 이런 법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공회원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한 통속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그든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과 다 이게 맞아떨어져서 실제로 진행되는데, 원래는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새벽에 재판이 열리기도, 새벽에 사람을 붙잡아서 세우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전부 지금 결국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내용만 주목해서 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문에 대답하는 차원에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은 그래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너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법정인데 예수님은 그 신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유대인의 왕? 그래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말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빌라도에게 지금 그렇게 오히려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죠. 요 지금 누가복음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요한복음 18장부터 18장 33절로 그 이하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똑같이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가 스스로 판단한 너의 고백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걸 너가 옮기는 것이니? 이걸 묻는 거야. 지금 이 법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도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데 분명히 아까 고발할 때는 유대의 왕, 그죠? 유대의 왕이라고 그들이 고발했는데 너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야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이 말이 너의 신앙 고백이야?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네가 그냥 인용해서 하는 말이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단순히 그런 신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었으면 우리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확대하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 주님이 되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니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유대인의 왕, 나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 너의 신앙 고백을 묻는데 전혀 그렇게 말 안 하죠.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 자신이 유대인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나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가 정치적인 그런 선동자였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으면 이 재판을 왜 받고 있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싸우게 해서 이쪽에 숫자적으로도 결국 밀리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여기서 재판을 받냐? 나는 이 나라, 지금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관심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 유대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 다음에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 지금 나라 말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이 들리니까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이제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이제 내 말과 같이 여기서는 내가 왕이라. 이게 누가복음에는 줄여서 내가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시 37절을 보면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으며 하나님 나라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 그게 진리예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지금 이 빌라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정언하고 있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이 빌라도는 마음의 문을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오판하게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귀가 꽉 막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아무리 아주 영역이 출중한 목사님이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내가 마음을 닫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떤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언변도 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저 교회는 부흥할 것 같지 않은데 싶어도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언변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부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마음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유대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빌라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알려줘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닫히고 음성을 듣지 못하면 빌라도처럼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아주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묻는 서로가 대화하는 게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못하니까 서로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빌라도가 이해하는 나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전혀 대화가 평행선을 걷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더더욱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 앞부분에 빌라도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가 뭐지? 진리를 전혀 안다 모른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구하신 지금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복음이 진리인데 전혀 모르니까 진리가 뭐야?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붙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내어줘도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거기에 아주 확 그냥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살 때가 많죠. 사람 눈치를 봐, 사람 눈치를.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눈치를.
그 영치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영치야.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 답이 없는 거야. 제2의 빌라도, 제3의 빌라도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23장 4절에 이런 고발을 보고 듣고 빌라도가 판결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니까 그 바로 일주일 전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쳐죽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이 점수가 확 깎이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눈치, 사람을 무서워서 내어주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입에 해자가 되는 거죠. 23장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결국 이 고발에, 이들의 목소리에 결국은 이 빌라도가 협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군중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예수님을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는, 허락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아주 방향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데, 빌라도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에서 진리를 모르게 되면 누구나가 다 이런 빌라도처럼 이렇게 실수를, 큰 엄청난 실수를,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영원히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평생 불명예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주님은 빌라도에게 진리를 정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2, 제3의 빌라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을 붙들고 더욱 굳건하게 정인의 삶을 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빌라도처럼 진리를 붙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명예를 안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아버지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으로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아버지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자도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까 아버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결국은 아버지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직시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이 세상을 아버지 그렇게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드는 삶, 그래서 최종 승리하는,
주님 앞에 갈 때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